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온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남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수왕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타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의 화면을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어진 미사일 공격과 공습의 장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연기가 올라오는 거리, 사람들이 떠나 텅 비어있는 골목들, 부서진 벽 사이에 남아있는 아이의 장난감들. 도시는 그대로 있지만 도시의 삶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폐가 된 도시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집니다. 노인들이 앉아 있을 평안도 사라집니다. 거리에서 들리던 일상의 소리가 멈춥니다. 도시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스가랴 8장의 배경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린 날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며 그들은 울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날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눈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도시는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투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시는가? 무너진 도시에서 하나님은 어떤 미래를 약속하시는가? 그리고 그 회복은 왜 결국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시온의 질투,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열방 선교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흐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8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회복의 시작은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회복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 회복은 성전과 금식이라는 형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임재와 진리와 공의의 공동체로 완성됩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그 회복을 오늘 교회 안에서의 실제적으로 생명과 거룩과 증언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묵상은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으로 회복의 시작은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질투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질투는 우리 인간들이 갖는 편협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시는 거룩하고 불타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며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언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언약은 인간의 성실함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회복, 역사의 회복, 교회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는 오늘 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식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의 열심이 충분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기 때문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곧 자기 백성을 향한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자고 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 그 열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3절은 이 8장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회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복구하는 것입니까? 경제가 안정되는 것입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거기 있는 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을 보면 회복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전쟁과 폐허 상태에서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시대에는 길거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밖에 나와서 지팡이를 잡고 길거리를 다닌다는 것은 거기에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논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고 있고 생기를 되찾고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열악한 시대적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가장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면 공동체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거리의 분위기가 바꿔지고 세대의 관계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시대의 회복이 아닙니다. 삶의 질서와 공동체의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8장 6절을 보면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할지라도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살아남아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온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야, 정말 귀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시요 전능한 분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의 눈은 현실의 크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언약의 성취를 봅니다. 인간은 폐허를 보고 절망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폐허 위에 세워질 새 언약의 성취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동서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언약 공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은 구약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포로 후 공동체도 연약했고 성전도 완전하지 않았고 백성의 마음도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며 생명력 있는 삶의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복을 교회 안에 적용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집을 사서
다시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사실상 폐허였습니다. 지붕도 무너지고 문짝도 삐걱거리고 뜰은 잡초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거 새로 짓는 게 낫지. 너무도 망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매일 그 집을 찾아가 먼지를 닦습니다. 벽을 손봅니다. 무인 곳을 다시 세웠습니다. 누군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은 단지 낡은 집이 아닙니다. 전에 살던 자기 집이니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사가지고 지금 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온을 바라보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폐허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엉망이지만, 잡초가 무성하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언약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다시 손보시겠다, 회복하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인간의 공로나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질투와 거기 함께 거하시는 임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시고 회복을 선언하신다면 이제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전과 금식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회복의 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회복은 성전 재건에 손을 강하게 하시고 금식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와 공의의 삶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방송실 그거 말고 나중에 보내진 거를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신 다음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8장 9절을 보면요, 이 날에 이 말을 듣는 너희 손을 가게 할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언약적 약속이 사명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백성이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다시 성전 건축에 손을 들게 하십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거룩한 순종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나중에 것을 보내지 않았네 보니까. 방송 다시 열어주세요. 자, 스가랴 8장 9절에 이날에 이 말을 듣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휘볼 약속하셨다고 해서 백성의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다시 성전 건축에 손을 들게 하십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거룩한 순종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언약 신약에서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백성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임재의 원형적인 성소였지요. 그렇다면 광야 그리고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였습니다. 진정한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참 성전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후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축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임재 회복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본문은 성전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언약 저주 상태도 함께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가랴 8장 10절 보시면 그 날 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얻지 못하였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입하지 못하였다. 내가 모든 사람을 끌어 서로 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진노의 그런 삶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에서 평안의 씨를 말합니다. 자, 이전에는 수교에도 열매가 없었고 관계에도 평안이 없었고 공동체 안에서는 적당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주가 있어서 언제나 예배와 노동과 관계를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1절 보면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1절 보면 평안의 씨를 말씀하시는데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년 예고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신명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살롬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무너진 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심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금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그라 직장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과 관련해서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다섯 달에 계속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문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즉 문제는 금식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식의 방향과 그 금식의 정신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가랴 8장에 다시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8장 19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편하여 유다 족속에게 무엇이 된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왜 금식을 그렇게 해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경건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 비극적인 역사들을 기억하는 애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특정한 달이 되면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에는 네 금식이 언급되고 있죠. 먼저 여러분, 사실 열째 달은 맨 뒤에 있지만 실제 역사적 순서로 보면 열째 달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가장 앞섭니다. 말씀을 드리면 때는 589년 기원전 혹은 588년입니다. 유다 왕 시기디아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유다 멸망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18개월 동안이나 포위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미 이 심판을 경고해 왔던 터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며 유다 공국자는 열째 달 금식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달 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된 것을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금식했는 절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넷째 달에 오랜 포위 끝에 예루살렘 식량은 완전히 떨어졌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왕국의 군사적인 패배와 정치적인 붕괴를 보여줍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넷째 달에 금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달 금식이 있죠. 같은 해 586년에 다섯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주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 성전과 왕국
왕궁, 예루살렘의 주요 건물을 다 불태웠습니다. 단순한 도시 파괴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날을 기억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닷새 달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7째 달 금식을 봅니다. 예루살렘 멸망한 뒤 바벨론은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달 날을 총도로 세웁니다. 그런데 586년 7째 달에 왕족 출신 이스마엘이 그달 날을 암살하죠. 그래서 남아있던 유다 공동체마저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유다 사람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사실상 유다 사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빅을 기억하면서 7째 달 금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국가의 멸망과 신앙의 상처를 기억하는 눈물의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스가랴에서 이 금식들이 뭐가 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가슴 아픈 상처의 기억에서 오늘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기쁨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게 무엇이 된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무린 역사를 다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의 새로운 시대로 바꾸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기억을 회복의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영원히 슬픔 속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억은 회복의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눈물이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새로운 비전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그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 역사를 재건하는 일들을 하나님 이룩하실 터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금식이라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리와 화평이 살아있는 삶, 그 살아 숨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금식 자체보다 거기에 숨어있는 그 뒤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금식을 금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유선적인 금식에 대해서는 꾸짖었습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예수님은 신랑 주신 자신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금식은 단순한 애도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오심을 사모하는 복음적인 금식
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 13장을 보면 교회적으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의 금식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별하기 위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마치고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금식 정신은 단순히 유형적인 고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갈망, 회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리고 성령 임념에 대한 민감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기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금식이 있더라도 그 금식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전 봉사가 있더라도 그 봉사가 진실과 화평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의 이면 속에 있는 진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적인 거룩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교회 안에 오래된 갈등 하나가 계속 묻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마음속은 여전히 미운 마음과 서운함과 남을 판단하는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번에 밥은 끊었는데 내 고집은 못 끊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 공동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금식은 단지 입에서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죄를 끊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모하는 금식입니다. 참된 회복은 성전이라는 형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금식의 유혹을 넘어서서 진리와 공의와 화평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회복된 공동체가 열방을 살리는, 열방을 회복하는 성교적인 공동체로 세우기 원한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에는 방언이 23절입니다. 다른 열국 백성 10사람이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사람이 그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 회복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결국은 전도와 선교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힘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굴복하는 방식으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정복되어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스스로 끌려오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말하죠. 23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열방을 끌어당기는 것은 공동체적인 강압적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 언약의 열방적인 성취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났는데 궁극적으로는 참 이스라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자기 피로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8장 23절을 보면 그 열방적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열방적 비전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전체 흐름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된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는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도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역사의 재건도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역사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스가랴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십니다. 성령께서는 길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화평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회복은 단지 운영의 회복이나 분위기의 회복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시는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가랴를 보여주는 언약적 성취가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 안에서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성령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 앞에서 진리와 화평과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더 쉽게 본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기술은 늘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진정한
영적 회복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느냐? 이 주말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한 지역의 규모는 작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화려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병내이들이 유를 받으러 오고 상처 입은 가정이 쉬러 오고 믿지 않는 이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교회를 먼저 찾았답니다. 누군가가 이유를 물었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긴 설명은 잘 할 수 없지만 가보면 마음이 녹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스가랴 8장이 보여주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주님의 인재 속에서 회복이 될 때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로 몰려오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공동체,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 사랑이, 화평이, 진리가 역사하는 우리 근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열방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붙잡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교회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겠죠. 진정한 회복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생명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교회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회복은 성령을 통해 교회 가운데에서 실제가 튀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열방을 끌어당기는 증언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제 스가랴 8장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금식의 눈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 8장은 폐 위에 서 있는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얕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붙드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성전과 새 언약을 이루시며 성령으로 그 회복을 공동체 안에 적용하는 깊은 구속사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출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회복의 중심은 무슨 제도나 어떤 거를 도입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축이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성령이시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금식과 예배의 유형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진리와 공의와 화평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리고 이웃을 향한 정의로운 삶,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약의 금식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음적 금식이어야 하겠습니다. 음식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끊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온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포로 예루살렘도 제2성전도 남은 자 공동체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참된 회복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다시금 늘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께서는 그 회복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증언의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우리의 금식을 형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예배를 관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유의해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진리와 화평과 공의의 열망가 가득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공동체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깊이 붙이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 현장 속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의 역사, 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부터 고백된 거룩한 삶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열방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 사랑 영역을 비치는 우리 교회 큰 사랑 공동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